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감독이라고 하는 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와 장로라고 하는 단어, 프레스베터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장로는 유대식 언어고 감독은 헬라식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 디모데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감독 또는 장로도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그 사회에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직위와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닫힌 사회라고 하는 것을 좀 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3장 8절 말씀 다시 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난번에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의 여러 가지 그 자격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집사에도 지금 오늘 이 8절만 봐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다른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집사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집사라는 뜻이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본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섬기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 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감독과 장로가
혼용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가지도 않아요. 몇십 년 지나면서는 벌써 감독과 장로가 순서가 딱 잡히는 모습이 나와요. 감독은 1인으로 교회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장로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같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감독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장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순종하십시오. 감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로들에게는 사도회의처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 봐야 AD 90년대, 100년대 요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략 AD 한 40년, 50년, 60년 요때에 있었던 사람이란 걸 생각하면 몇십 년 안 지나요. 근데 여기 가서는 이미 감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에게 주로 붙이고, 장로는 그 밑에 있는 마치 예수님 밑에 12사도 같은, 이게 시대별로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디아코노스로 나오는 이 집사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본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복음서 이 단어가 27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중에 8번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복음서에서는 딱 두 가지로밖에 번역이 안 돼요. 하나는 일꾼, 하인, 종, 섬기는 사람이니까 일꾼, 종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섬기는 자라고 번역하든지. 제가 마태복음 20장 2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섬기는 자가 디오코노스예요. 그 다음에 27번 중에 복음서에 8번이니까 나머지 19번이 남았잖아요. 그 19번은 다 바울 서신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19번을 보면은 그 중에 집사로는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 8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말해요. 이 추종자가 디아코노스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건 집사라고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5절, 에베소서 3장 7절, 골로새서 1장 23, 25절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아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하면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이게 집사라고 번역 못하잖아요. 왜? 아볼로나 바울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볼로나 바울이 집사는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인데 이거 집사로 번역 못하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거. 이거 다 디아코노스거든요. 근데 집사로 번역할 수 없잖아요. 자, 이거 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꾼으로 번역되는, 이거는 어떤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일꾼으로 번역된 게 7군데에 나와요.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람, 여기 로마서 16장 1절부터 보면은 교회의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에베소서 6장 21절 진실한 집사인 두기고가,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골로새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에바브라가 신실한 집사,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는데 우리 성경도 이걸 집사로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애매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성경에도 집사로 번역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12절, 빌립보서 1장 1절이에요. 안 읽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이 구절들을 다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27번 나오는 중에서
사실 집사라고 딱 번역을 하는 게 문맥에 맞는 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린 디모데전서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 세 개, 그리고 그 앞에 일꾼으로 번역된 베베나 두기고나 에바브라 케이스, 요 정도가 집사로 번역이 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어느 쪽에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는 섬기는 자, 그래서 하인, 종, 일꾼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면서 점차 집사라고 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사라고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라고 하면은 한 직책으로만 보죠. 근데 이 단어는 본래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집사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이야기죠.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매일의 구제라고 나오는데 이 구제라는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똑같이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명사예요. 명사인데 디아코노스는 그 섬기는 자, 사람을 말하는 단어고, 여기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것, 그러니까 섬김 또는 봉사, 헌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제로 번역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에서 해주는 매일매일의 섬김에, 봉사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일 교회에서 매일 하는 봉사가 뭐겠어요? 현실적으로 식사 대접이겠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접대라고 번역이 된 이 트라파조라고 하는 단어는 식탁을 말하는 단어예요. 식탁. 그리고 일삼는 것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동사 디아코네오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식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식탁에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섬김, 봉사를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하고 있던 식탁에서 섬기는 것을 넘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식탁에서 섬기다,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7 집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 어디에서도 이 7 사람을 집사라는,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디아코노스로 말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한글 성경에만 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여기 7 집사라는 단어가 그냥 영어로 말하면 더 세븐, 톤 헵타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7 중 하나인,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집사라고 생각을 해서 7 집사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일곱이 누구라고요? 식탁에서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 이게 이 디아코노스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도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어떤 한 직책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좀 큰 의미에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감독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은 그 감독에 대해서도 뭐라고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쭉 나와요.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세보니까 16가지예요. 근데 오늘 집사에 대해서는 6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독이 더 높은 자리고 더 중요한 자리니까 그 자격에 대한 것도 16개나 나오는데 집사는 6개잖아. 그러니까 감독이 위에 있고 집사가 밑에 있는 게 맞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실 게 감독의 자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게 나와요. 이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신부나 목사만 된다.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만 된다. 이 개념으로 수백 년 동안을 왔어요. 근데 이게 그 뜻일까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따진다면 아까 나왔던 7 집사 중에 스데반 설교했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빌립을 뭐라고 불렀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뽑은 거는 식탁에서 섬길 자를 뽑은 거예요.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걸 다른 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거 집사에게 또는 감독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성도에게요.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설명할 수 없고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난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감독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아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 집사에는 잘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거는 집사의 조건에 안 들어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중에 3장 10절도 보여드릴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중하고 일구이연 안 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구절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뭐가 붙어요?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난번에 보았던 감독, 더 높잖아요. 교회 대표자 역할인데, 근데 그 감독은 물론 16가지나 되긴 했지만 시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감독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많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집사는 도리어 그 6가지 자격 요건을 따진 다음에 시험까지 해봐야,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맡긴다. 이렇게 되면 감독, 이게 감독 밑에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렇게 있는 위아래로 있는 게 맞지요. 교회에서도 가톨릭에 가면 아주 뚜렷하게 나오죠. 주교와 신부와 일반 성도, 거기서 집사가 있다고 하면 수직적 관계가 맞아요. 사실 우리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목사나 장로에 비해서 집사가 교회 안에서 주로 명령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명령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게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게 교회의 한 직책의 이름으로 마치 회사의 과장, 뭐 차장 이것처럼 직책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던 이 시대는 아직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오늘 본문 끝절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아름다운 지위도 얻고 믿음에 큰 담력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왜 문제가 되냐고요? 감독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아무리 잘해도 상 받는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서 집사에게만 상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집사는 임명할 때에도 별도로 시험 또 해봐야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집사가, 감독과 집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적인 순서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독은 16가지나 되는 자격 요건이 있고 집사는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읽어보시면은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뭐 절제, 신중, 단정, 뭐 관용 이런 단어들, 집사는 정중, 뭐 이런 단어들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요, 감독에 해당되는 16가지와 집사에 해당되는 6가지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집사라는 직분의 자격에 관한 걸로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독은 16가지는 지켜야 되지만 집사 조건 6가지는 감독은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집사는 6가지는 지켜야 되지만 감독 조건에 나오는 16가지는 안 지켜도 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6가지와 6가지가 전혀 겹치질 않아요.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감독에게 나왔던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장 3절, 그리고 3장 8절에 집사에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기에 감독에게 나온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냐면은 파로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집사에게 나오는 술에 임박히지, 여기 술의 오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독에게 나오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술이라는 오이노스라는 단어 앞에 파라는 전치사를 덧붙여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쭉 해왔으니까 뭐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런 경우에 두 단어를, 같은 단어를 안 사용하고 이쪽에 파라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다른 단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쪽에 16가지와 이쪽에 6가지가 겹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왜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집사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섬기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장 8절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맨 앞에 이와 같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와 같이로 번역이 된 호사우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뭘로 번역했냐면 likewise, 똑같은, 비슷한, 아니면 아예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긴 하지만 좀 약하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바로 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감독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 얘기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권한이나 직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면 안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닫혀 있는 그걸 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똑같이 섬기는 자들도 이러하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감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독은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예요? 섬기는 자죠. 왜요?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섬기는다는 그 번역된 걸,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다로 번역이 된 거는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거 다 디아코노스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디아코노스가 섬기는 자의 의미로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는 낮아지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퍼포먼스로 보여주죠. 제자들의 발을,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이 선생과 제자는 분명히 수직관계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내가 발을 씻겼다. 나를 똑같이 행하게, 나와 똑같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거다. 이게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집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이게 감독이나 장로에게는 해당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 이래야 한다라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왜 감독은 따로 뺐어요? 디모데가 공격을 받으니까요. 반쪽짜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니까 감독은 이래야 한다라고 쭉 쓰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희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감독,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이런 품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 집사로 번역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지만, 모든 섬기는 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감독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16가지와 6가지가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섬기는 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은 이 16가지 플러스 6가지, 22가지 다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정중해야 되고 뭐 일구이연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3장 9절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심, 시네이데시스 기억나시죠?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전치사 뒤에 보다, 이해하다, 생각하다라는 에이도가 붙은 단어. 그래서 양심, 이 신약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어요? 법, 관습, 윤리, 도덕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보고 함께 가진 그 기준이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 이렇게 말하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들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법과 규범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은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만이에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감독이고 장로고 뭐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사에 들어가 있는 건 집사라는 직책이 아니라 섬기는 자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이런 게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그 7 집사를 뽑는 장면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 이게 집사의 조건이에요? 집사만의 조건이냐고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성도들, 특히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6장에서 왜 나와요? 식탁에서 섬기는 자들. 뭐 식탁에서 봉사하는데 무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해서 뽑힌 빌립이 전도자였고 스데반은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3장 13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집사에만 해당되는 구절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독이나 집사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그 맡긴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지위도 못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도 못 얻나요? 아니거든요. 특별히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집사라고 안 할게요. 섬기는 자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잘한, 그러니까 잘한 자라고 하는 이 번역이 된 게 칼로스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칼로스와 아가도스 여러 번 설명드렸죠. 칼로스는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게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또는 이게 감독, 장로, 성도의 직분이에요. 섬기는 자니까 섬기는 직분을 잘한다라는 의미는요, 가끔 그런 것들을 봐요.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고를 친 목사님들이 뭐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결백함을 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판단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직분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그 마음속에 진정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칼로스를 쓴다니까요. 그랬으면 아가도스를 썼을 거예요. 칼로스를 쓴다는 것은 겉모습으로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을 틱틱거리고 안 좋은 말 쓰고 화내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난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섬겼어 라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과 싸우다가
악이 되지 말라고 했죠.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집사님을 세우는 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부터 잡아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잡아나가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말씀, 섬기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퍼포먼스까지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이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는 집사든 모두 다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되고, 그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는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으시고 한 주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저희들 이 섬기는 자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자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